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느낌은 슬픔과 탄식, 한숨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분명히 심판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런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4장에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끝날에 이르르는,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1장부터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회파되고 쫓겨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이방인들의 순례사상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 끝날에는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죠. 그러나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보다 높은 산이 많고 높은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끝날이 되면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참 높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도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같은 곳이겠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별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의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행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곳,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가 살던 시기, 주전 한 750년부터 해서 한 700년 아니면 690년, 이 당시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많은 전쟁을 벌였던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전후 세대의 경우에는 들어서 알고 있죠.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뉴스에서 전쟁의 위협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래도 꽤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쟁의 그 아픔, 그리고 전쟁,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대우받으며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사는 거죠. 잡혀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표현에서 전쟁의 패배가 주는 결과인 거죠. 그런 이 전쟁의 끔찍함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공평한 판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때 실질적으로는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울 그 나라, 그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힘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잘 갖고 놓으면 어떨까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적군을 막아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가 아주 잘 갖고 놓았던 것이 그냥 다 송두리째 다 그냥 사라지는. 그래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이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미가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와 같은 소망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망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했던 부분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된 자들 모을 거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겪게 될 1장부터 3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대로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자가 쫓겨난 자 되고 환난받는 자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강한 나라의 개념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 양떼의 망대,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근데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결국 이제 장사를 하죠. 그리고 장사 지내고 가는 길에 에델 망대를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한 1km,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후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교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에서 한 1.5km,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양떼 망대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시온, 딸, 이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 시온을 이렇게 여성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시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다윗이 통치했던, 자기 수도로 삼고 그곳에 궁전을 짓고 통치했던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이 도시들, 그러나 심판의 과정에서는 어떨까요? 이 영광의 도시들이 다 짓밟힙니다. 그런데 다시 이와 같은 이 도시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나라가 다시 오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또다시 이제 심판의 어떤 과정 속에 신음하게 되고 고통 당하는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의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같은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취했던, 어느 신이라도 좋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성전은 회파되어 그들에게 성전을 얻고, 정말 엄청나게 멀리 그들이 떨어진 다른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은 회개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회복합니다. 이방 땅에서 결국은 이 영적인 어떤 척박한 땅에서 영적인 어떤 그 부흥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 시온을 더럽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생생히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방 나라의 그 뜻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전쟁에 승리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에 대한 그 같은 내용으로 오늘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가서 4장에 나온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의 삶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살면서도 여전히 어떨까요? 그 주변의 강대국의 손에 붙잡혀서 삽니다. 시리아에, 이집트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살죠. 그러다가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주 60년 후반에 로마를 향해 반란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 70년인가요?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되죠. 그리고 시간 조금 더 지나서 몇십 년이 더 지나서 주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로마와의 전쟁, 바로 코크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미가서 4장에 나온 이와 같은 이 약속은 성취된 적이 없고 여전히 그들은 이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을 어떤 면에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 4장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미가서 4장을 보면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한 회복을 그들은 소망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시온성,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면 도무지 상종하지도 못할 그와 같은 이방인인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라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삼으시는 자손 삼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미가서 4장이 가능하게 된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잔치 배설하니 꼭 잔치에 참석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라고 초청장을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나 밭을 사서 안 돼. 나 소를 사서 안 돼. 그리고 나 장가 가서 안 돼. 라고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도시로 가라. 골목 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정말 몸 아픈 자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에 참석하게 해라. 참석시켜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울타리 넘어 강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거기서 거절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장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 복음으로 그들을 껴안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는 자와 같고 가난한 자와 같고 눈먼 자와 같은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르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이 세상에 갇혀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몇 시간을 가는데 아버지가 소를 몰면서 이렇게 밭을 갈고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반듯해요. 간격도 아주 일정하고 반듯하고 일렬로 쫙쫙 멋있게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갈아놓은 고랑은 보니까 삐뚤삐뚤하고 난리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이 밭고랑은 일정하고 딱 일렬로 정말 멋지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내 건 왜 이런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요. 너 뭘 보고 지금 고랑을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냥 소 뒷꽁무니 보고 지금 밭 갈고 있죠. 고랑 만들고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저 멀리 저 건너편에 한 지점을 딱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소를 몰고 가면 이 고랑이 일직선이 되고 아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너무 근시안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일, 그것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그냥 소 뒷공무니 보고 고랑 만드는 아들처럼 우리가 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삐뚤삐뚤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딱 선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의 잇대인 가정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들이, 또한 수고들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아주 직결되는 것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이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